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하옵시며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타계하셨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도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1974년 중학생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직접 뵀습니다. 1974년도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엑스포 74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생부 단체로 그곳에 집회에 참석했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직접 뵐 수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학생부에서 함께 갔는데 제가 그분들을 잊어버려서 여의도에서 홍제동까지 걸어간 기억은 생생히 납니다. 그 해 겨울에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그리며 회상하며 많은 글들이 신문과 잡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 글에 보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파킨슨 병으로 말년에 고생할 때에 그는 그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속의 침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일본의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빌리 그레엄 목사만큼 탁월한 전도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훌륭한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성서의 인생관은 우리 삶을 우리 주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의 인생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임을 그는 분명히 자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내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깨닫는 신앙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절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전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교회를 비박하였기에 사도라 칭함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입니다.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자기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그는 자각하고 그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죠.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둘째는 그곳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도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인 아버지를 도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모든 인생이 Amazing Grace, 주의 뜻,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공로로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치르게 되면은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기도해서 신앙생활해서 봉사해서 헌신해서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의 안목으로 본다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모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상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수고하고
사도 바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전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서신을 많이 쓴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한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감옥에 갇힘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되돌아보면서 많은 수고를 한 것,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변화되었던 그의 삶뿐만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그가 가졌던 가시, 그 아픔, 고통,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뿐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감사한 삶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준 고통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양육한 것도, 직장과 비즈니스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 그것 자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그랬는데 또 뒷부분에 보면은 또 만물의 종이 된다,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유를 배반적인 얘기입니다. 모순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종의 삶, 이웃과 관계를 살아가며 그들의 종의 모습으로 예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자유, 그 원칙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우리의 생업이든 우리의 봉사하는 일이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며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존재의 가치,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는 소리가 확대돼서 크게 들려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난다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 반토막 나 있다고 보세요. 강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든 돈을 위해서 살든 권세와 쾌락을 위해 살든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틀림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주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레이첼 김 성도가 간증한 이 간증을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돈 목사님께서 간증을 써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항상 모자라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인 저로서는 간증을 쓰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다른 가정과 달랐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고 항상 이혼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부터 행복에 대하여 꿈꿔왔고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자랐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던 엄마,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였습니다. 엄마에게 맞는 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멍투성이에 온몸이 부어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수치심의 방에 그대로 누워서 울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화를 자신들에게 이렇게 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항상 제수처럼 한쪽 발목에 체인이 걸린 것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억눌려 있는 아픔을 이기기 위해 더욱 밝은 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나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성인이 되어 간호전문대 3년제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될 실력조차 되지 않았는데 추가 합격으로 된 것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에 흥미를 잃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3년제 학교 졸업으로 가진 자격증으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대학 졸업반 때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허무해지고 왜 살아야 하나, 이 지옥 같은 가정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변하지 않는 가정 환경, 모든 것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라도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게 된 교회 청년부 예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구촌 우리 교회 셋이 청년부 예배를 맨 뒷좌석에서 앉아 참석하게 되었는데 첫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곡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가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두드리며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아픔이 눈 녹듯 녹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초신자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졌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싸우시는 부모님, 이중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런 이중생활이 계속됨에 따라 저는 더욱 지쳐가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짓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지 3년째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계속 거부하시다가 교회 입당 예배 잔치에 참석하시고는 40일 작정 철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철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매일 아침 환한 모습으로 가족을 반기는 모습은 기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평안하고 밝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아버지를 용서하셨고 저희들에게도 용서를 비셨습니다. 바뀌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구했던 가족의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었던 비둘기가 푸른 하늘로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교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희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 결과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신 분으로 오늘도 예배당에서 매일매일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인생을 예수님 없이 너무나 허비했었다고 하시며 다음 세대에 저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시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쓰러져가는 가족을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을 그녀의 순종을 저는 높이 삽니다. 저는 어머니의 믿음처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레이첼 김 그 어머니의 삶,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레이첼 김 역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잘나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를 사랑하는 영광이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